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대표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미혹했던 그 많은 사단의 유혹들, 그 안에서도 우리들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며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행여 나의 마음이 연약하여 그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그 모든 순간들 주님 앞에 지금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나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우리들의 죄를 배곡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서로 다투며 자신의 것을 찾고 있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또한 주님의 빛과 소금된 자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의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화석교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그리스도인의 휴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휴식이란 과연 어떤 휴식이며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유명한 사건, 오병이어 사건의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몰려들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3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은 그 사역을 모두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한테 쉬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거나 미비했던 부분들, 혹은 제자들이 실수했던 부분들은 없나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하고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마치고 온 제자들, 힘들고 피곤해 있는 제자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보내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김재동이라는 방송인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 토크 콘서트나 강연 같은 데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이 김재동이라는 연예인은 2014년도에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는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휴식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자가 정글에서 가장 강한 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적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몇십 시간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자가 되기 위해 늘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조급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적절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014년, 7년 전 방송에서조차 사람들의 휴식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생각해보면 요즘 사람들은 더더욱 여유가 없어지고 쉼에 대해서, 휴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휴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복은 어떻게 얻어지나요? 바로 휴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체력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섭취되어질 수 없습니다. 쉬어서 숨을 고르고 음식을 먹고 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하라, 쉬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쉬어라라는 단어의 원문은 아나파우사스테라는 단어로 충분히 쉬어서 회복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예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앞으로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어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고했던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 한 번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앞으로도 지치고 힘든 사역을,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휴식을 통해서 그들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천국으로 가는 그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역의 연속입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사역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치고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밥 먹을 여유조차 없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사역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여유와 편안함이 없는 그 힘든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김재동님의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휴식은 김재동님이 이야기했던 휴식, 그 쉼과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휴식에는 영적 회복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휴식을 취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를 완성했습니다. 공사를 끝마쳤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후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은 축제나 거창한 기념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자신의 신앙을 재충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휴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휴식은 그저 몸을 쉬고 에너지를 채우기 위한 휴식이 아니라 그 휴식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며 회개와 속죄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영적인 충만함을 이뤄낼 수 있는 휴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휴식. 제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사역을 하면서 지쳐 있었고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자들에게 밥을 먹으며 체력을 그리고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휴식만이 필요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함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능력을 쓰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휴식을 통해서 지친 몸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또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영적인 회복이 제자들에게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그리스도인의 휴식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회복, 즉 쉼은 예수님에게도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잡히시기 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고민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힘들어 잠깐 쉬고 싶어 할 때,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교회 나가는 거 쉬고 잠깐 생각 정리 좀 하려고요. 시험 기간이라 너무 힘들어서 이번 주 예배는 쉴게요. 그리고는 여행을 떠나거나 친구들과 놀러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사람들을, 그런 친구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그 행동이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회복, 정신의 회복을 위해서 쉰다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쉬는 시간, 그 휴식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 휴식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휴식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 우리의 영적인 회복까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휴식이라고 하는 그 방패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휴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언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휴식의 시간을 가지게 될지라도 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 충만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휴식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주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강하게 느꼈던, 그리고 가장 강하게 공감되어졌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자들 역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쉬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기 몰려있는 무리들한테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제자들은 사역을 보고하고 나서 그 보고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다음 사역을 시작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참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될 때, 지금 내가 이 일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즐거운데 내 사역이 정점을 달리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잠깐 쉬어서 새롭게 준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면서 계속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사역이 너무 힘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그때,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쉬려고 하는 저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입대하기 전까지 아이들과 함께하도록, 사역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모든 걸 내려놓고 쉬려고 했기 때문에 신학생인 것을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인도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신방으로,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로 사역의 맛을 알았다고 해야 할까요? 즐겁고 신나게 달려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신 후에 잠시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후 이 화석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쉬고 싶을 때,
내가 쉴 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저를 쉬게 하셨고 저를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이켜서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 그때 그 아이들과 그 사역의 자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 상처있고 지쳐있던 내가 그대로 휴식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사역을 내려놓았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내려놓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 상태였을까? 군대에서 끝끝내 마지막 말년 휴가를 나오기 전까지 설교를 시키셨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과연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사역의 맛이라는 달콤함과 인정이라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했다면 과연 지금처럼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사역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펴보고 계시며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잘 아시고 때에 맞춰서 쉬게도 하시고 나아가게도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시는 그때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쉬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휴식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하나님과 점점 벽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휴식이라는 것을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1대1의 귀중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인 충전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실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사역의 여정, 그리고 우리들의 일생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안젤름 그린이라는 신부님이 저술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해도 삶의 환희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뿐. 신의 선물을 향유하는 것이다. 맛있게 먹고 마시고 지금 가진 기쁨을 만끽하라. 삶은 충분히 힘드니까. 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평정을 찾을 수 없다. 자유로운 시간에도 온갖 활동으로 분주한 사람은 많은 것을 경험하겠지만 이것은 결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이 평온을 찾는 일이다. 흥분을 가라앉힐수록 평온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하게 행동하게 된다. 모든 행동이 내적인 평온함에서 흘러나오는 까닭에 신의 창조적인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자신을 풀어주라.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언제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휴식의 시간을 통해 귀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충만한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사역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는 바람에 잠시 주저앉아 쉬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든지 휴식에 재충전할 수 있는 그 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들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쉼의 자리를 허락받았을 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기쁨과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귀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사역의 여정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18장 성도들아 찬양하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위에 봉헌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나오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들의 삶과 또한 그들의 사역의 여정과 모든 일생 가운데 주님 언제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렵고 괴로워하고 지쳐있을 때 주님께서 쉼의 축복을 그리고 휴식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마음먹은 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이름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시기 힘드신 분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화석교회에서 현장 예배로만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화석교회에서 현장 모임으로만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추후 시작하면 공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해 입구에서 체온 확인과 방명록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시간에 말씀 카드를 나눕니다. 한 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말씀 카드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말씀 카드를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석교회 로고와 교회 앞에 설치할 배너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화석교회를 잘 전할 수 있고 뜻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제작될 수 있도록 또한 배너가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하신 후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